예배 자리에 그리고 또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전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은요 축복송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이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히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은 우리 위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5주가 있는 달의 넷째 주일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굉장히 방해를 받고 또 전통적인 가정의 틀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계합니다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기타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정의 기초를 뒤흔드는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권병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민족을 또 이 사회를 국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의 기초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악한 시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위배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인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온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해체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만방에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일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념보다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마다 푸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생명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계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들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반목과 질시로 갈라져 나누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평안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설교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대할 때에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은 헛된 말이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베풀게 하시고 교사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수할 때가 이르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문제들은
코비드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수종드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각종의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며 특별히 미얀마의 유혈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레이스 신학교와 학생들, 교수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양한 라카인족에게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라카인족뿐만 아니라 미얀마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계와 힘든 직장의 문제로 어려운 형편들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말씀에 반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이 나라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장성혁 허예지 집사의 아들 주원이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이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택하여 세우신 장로님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며 당회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특별한 통찰력을 주시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강의 회복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과 찬양과 반주와 운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시온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에 이끌려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엘림 목장의 장성혁 허예지 집사님의 아들 주원이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아마 아빠는 못 들 것 같으네. 엄마가 대신 오른손을 드시고 두 분이 함께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경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장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성혁 허예지 집사님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이제 3, 4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아들 주원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리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원이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를 익히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아이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이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이의 양가 조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쌓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원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집사님 두 분 가정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가음정교회에 주신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결혼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와 같이 박수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주원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들인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막 팔이 지금 엄마 되게 힘들겠다 싶어.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숨이 가빠옵니다 지금. 5월의 성품은 단호함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웃으셨어요. 자, 우리 도토리 방송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저녁 예배를 우리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미나 특별 집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진희 박사님 인뷰 심리상담연구소 대표시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이신데 우리 경남노회 교사대학 심화과정에 이분에게 이제 강의를 4주를 부탁드렸는데요. 정말 탁월하게 강의를 잘하십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그런 힌트를 얻고 또 도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목자와 기관장들께서는 수료자 명단을 양육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우리 이 개인 방역을 충실히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입니다. 하박국 목장의 백인철 집사님 가브리엘 찬양팀 멤버로 임명합니다. 부스미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유아세례 베풀었고요. 결혼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대방어린 양 목장의 양현숙 성도님의 아들 감희종 형제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있겠고요. 열매 맺는 목장의 박명선 집사님 딸 유리 자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마산 힐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아둘람 목장의 구자봉 집사님 박성근 권사님의 아들 본엽 형제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 기쁜 일 많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목장의 최연희 박상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권진아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들의 진로와 관계돼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최고란 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진로, 성경에서 답을 찾다. 이 진로는 소주 진로는 아닙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한 30권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실에서 10,000원에 구입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아멘. 11조금 36분, 성경금 26분, 건축헌금 3분, 주간감사 10분, 범사의 감사 10분, 주님 은혜감사 15분, 신방감사가 6분, 이사감사, 결혼감사, 수술회복감사, 장례감사, 손자 얻게하심 감사 각각 한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종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이 모든 헌금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옵소서.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눈물과 근심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형편이었다 하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힘겹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 주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아주 좋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나래비를 제일 잘 쓰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아주 나래비를 잘 쓰셨어요. 요즘 가정과 결혼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 역할에 대한 논쟁과 같은 이 거대 담론 주제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이제 51.2%밖에 안 됩니다. 미혼으로만 국한하면 더 심각해서 미혼 남성 중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0.8%에 불과했고요. 미혼 여성은 22.4%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 4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가정과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현상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것은 이 설교의 목표도 아니고 또 제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결혼에 관해 주시는 교훈을 2가지만 살펴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24장인데요. 자,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다. 이것이 24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절인 6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는 이 말씀은 사라의 위치와 역할을 이제는 리브가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이후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기록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도 살아 있었고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끝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25장에 넘어가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175세를 일기로 죽었다는 기록을 짧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연결되고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담고 있는 모든 선한 복들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대부분은 우리 세대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더 온전해지는 약속이 더 진짜 약속이고, 그런 축복이 더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명하셨고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친히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해코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내를 주신 것은 저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를 저희 집사람이 드리고 일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좀 천천히 읽으세요. 어른들이 못 따라와요. 그렇게 땡땡거려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조차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가정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못된 성품 때문에 가정의 모습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무뚝뚝해서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도통하지 않고 평생을 산 한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이 남자가 임종을 거의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남길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우리 여성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평생 이런 소리 안 하고 살았어요.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하면 엄청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요?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그런 소리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하려고 사랑한다는 소리 아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배우자를 아껴주고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법이죠. 부디 우리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여자, 너무 남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가까이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성현 권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자녀들의 경우는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결혼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은 결혼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늙은 종 한 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택해서 데려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종은 주인이 맡긴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그 성의 성밭 이제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이삭의 아내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 종은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이런 여자를 보여주시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마치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종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도 충분할 텐데 그는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대단히 신중하죠. 하나님 정말 이 여자가 맞습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 여자가 맞습니까?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감사의 기도지요. 기도한 대로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정하는 이런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늙은 종이 자신의 아내감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늙은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뭘 묵상했다는 뜻입니까? 누가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인지, 아버지의 늙은 종이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 정하신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아내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엄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만나기 전에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 엄마는 안 했어. 이번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엄마 만나기 전에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빠는 했지. 그러자 이 아이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기도를 해서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기도를 안 해서 아빠를 만난 것이로구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배우자감을 위해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다툼도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 말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둘째로는 결혼하고 나서 쏘갔다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세 번째는 저는 룻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룻처럼 내가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형제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의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3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 기도 제목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가족들 중에 여동생과 단 둘이서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불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안 믿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집 출신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밥상은 차려줄지언정 술상은 안 차려줘도 되는 사람. 그 세 가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딱 저잖아요. 뭐 더 이상 뭘 할 게 뭐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한 대로 배우자감을 만났고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마누라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아주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날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인 캐티 켈러라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선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내던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처사가 아니다. 자, 조금 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선물을 결혼과 가정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내던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처사가 아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 않는 혹은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뭐 결혼해도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구속되지 않고 삶을 즐기고 싶어서, 뭐 이런 식의 이유라면 그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지. 결혼은 전적으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하고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큰 두 번째로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알겠다, 이 기준에 전혀 우리 배우자가 충족을 못 시킨다, 그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지요.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상의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사촌 혹은 고종사촌 동서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동생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거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주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종사촌 동서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는 손값 육값도 하지 않으시는데 어째 그렇게 대접받고 사십니까? 저는 집에서 온갖 것 다 해주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삽니다. 기분 억수로 나빴어요. 날 뭘 보고. 오늘 제가 성경을 또박또박 읽은 것은 우리 집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기분은 나빴지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지.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죠.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좋은 조건도 갖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이 좋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국 그 믿음 차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 대학교의 닉 스티넷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이 20년에 걸쳐서 무려 27개국 1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가정들은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관계없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무려 1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뭐가 있을까? 그 공통점을 6가지를 뽑아내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6가지가 모두 성경의 원리와 동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더라. 그렇게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본인이 전도했든지 그분이 마음을 바꿨든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얻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적 차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지켜본 몇 명은 믿음을 제일 먼저 포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배우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선택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졌던 기준은 뭡니까? 자, 제가 이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에게 나그네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네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 제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올 텐데 그 중에 7번째 여인이 리브가의 아내가 될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씨죠. 나그네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그네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늙은 종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죠.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 남자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직장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조카에게 이 청년을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난 후에 조카는 그 남자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싫은지 물어보니까 다 좋은데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놀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노래방도 안 가봤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신앙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신실하고 심지어 직장까지도 좋은 사람인데 놀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만나기도 싫다. 참 그 목사님의 조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잘 노는 오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점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잘 노는 남자, 물론 다 잘하고 놀 줄도 알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놀아서 마누라 힘들게 하는 남자는 쎄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싶은 거예요. 기준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배우자를 품어주려면 따뜻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댁 식구나 혹은 처가 식구들에게도 잘해주려면 마음이 따뜻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둘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만나기를 원했던 여성. 길 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그네에게도 물을 주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피를 끌고 떠나는.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150리터입니다. 10마리면 1500리터예요. 물론 이것은 최대한 마실 수 있는 양이고 리버가가 이 10마리의 낙타 모두에게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마시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낙타의 입장에서는 조금이지만 그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인, 그게 바로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지요. 일을 무서워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마음은 따뜻한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멋지고 잘생긴 남자도 예쁘고 날씬한 여자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가정에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잡다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일을 무서워해서 벌벌 매면 옆에 사람들 다 힘듭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늙은 종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경험을 존중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로 좀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인데요. 지금은 결혼식장 가면 다 마스크를 쓰고 외모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 마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미혼 남녀가 가득한 곳이 결혼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미혼 남자가 혹은 한 미혼 여자가 친구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신랑의 남자친구들,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인 남자는 미혼인 여성들을 스캔할 겁니다. 쭉 한번 살펴보겠죠. 여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을 살펴보겠죠. 그럴 때 주로 뭘 봅니까? 다 외모 보죠.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몸매가 좋은가, 그런 거 보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데 뚱뚱해요. 탈락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좋은 사람인데 얼굴이 조금 별로입니다. 탈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중매가 들어오면 그 중매에서 뭐 따집니까? 주로 조건 따지죠. 이런 좋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좋은 배우자감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사회적인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탈락입니다. 외모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 조건들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지. 성경이 말하는 조건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감 혹은 우리 미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감을 찾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믿음이 좋기를 바라면 내 자녀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하면 내 자녀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내 자녀도 부지런하게 키워야 되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의 천성을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멋진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0대든 70대든 80대든 관계없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 배우자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또 미혼인 경우 자기의 배우자감을 생각하시면서 미혼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에 또 결혼을 위한 제도를 만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결혼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든 본인이든 주님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해주는 배우자감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배우자를 찾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멋진 가정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회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